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마지막 절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마지막 절 3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면서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다같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어려운 이 질문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투표 결과가 나왔죠. 스코틀랜드, 이 1707년에 영국과 합병이 되어서 그래서 영연방 국가를 이루었던 이 스코틀랜드가 그 307년 만에 독립을 외치면서 국민 투표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는 이제 55%의 독립 반대 그리고 45%의 독립 찬성으로 결과가 나게 되면서 결국 스코틀랜드의 독립은 다시 한번 고른 숨을 쉬게 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55%가 반대를 했다 할지라도 사실 반대했던 사람들 가운데에도 독립 자체를 반대했다기보다는 독립 이후에 있을 경제적인, 사회적인, 구조적인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아마도 지금은 이런 것 같다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 그 과반수 이상이 독립을 찬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결과는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현실적인 고려를 좀 제외한다 치면 아마도 스코틀랜드의 많은 국민들이 독립에 대한 열망은 아마 크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질문, 과연 우리가 307년 만에 자치국가로서 어떤 우리 스스로의 자치제도를 가지고 한 나라로서 독립할 것인가 하는 것의 문제는 그 국민들에게 있어서 결국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질문임에 틀림이 없었을 겁니다. 저희들도 이런 여러 가지만 어려운 질문들을 저희들이 만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구글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검색 인터넷 업체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구글이 황당한 질문을 하기로 좀 정평이 나 있는데 이 면접 시험을 볼 때도 구글 회사의 면접 시험을 치르는 이제 시험관들이 면접을 보는 사람들에게 던졌던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였었냐면 캐나다에 소가 몇 마리가 살고 있을까? 자, 지금 면접을 보는데 얼마나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겠어요. 정말 시간 그 손과 등에 땀이 나는 그 순간에 던져진 질문이 뭐냐면 캐나다에 소가 몇 마리가 살고 있을까? 전혀 구글과 관계없고 이 회사의 기능과 업무와 관계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마 짐작컨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캐나다에 정말 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겠는가?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이런 어떤 황당하고 그리고 좀
곤란스러운 환경을 처했을 때, 그런 환경에 직면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어떻게 재치있게 센스있게 이 질문을 답해가느냐 하는 것들을 아마 보려고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애플 있지 않습니까? 애플에서도 이 시험을 보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었냐면,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철판에, 이 강력한 철판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그러니 IT 업체에서, 컴퓨터 제조업체에서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대화들을 나누다가 갑자기 철판에 구멍 뚫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과연 누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랬다고 하죠. 한 3시간 동안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직무에 관련된 계속된 면접을 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맨홀 뚜껑이 왜 둥글까요? 이 질문을 던져서 그 시험 보는 사람이 정말 멘붕에 처했다고 하는 그러한 일화도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좀 곤란한 질문, 힘겨운 질문, 대답하기 정말 버거운, 당황스러운 그런 질문들을 저희들이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은 어떤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정확한 그러한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사실 저희들에게는 더 어려운 질문이지 않습니까? 자, 다투는 것이 옳아요, 그러요? 다투는 것은 옳지 않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형제끼리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마. 다투었더라도 화해해. 근데 한 3일쯤 지났을 때에 아이들이 부모님께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왜 우리에게는 다투지 말라고 하고 엄마, 아빠는 다투어요? 왜 우리에게는 화해하라고 하고 엄마, 아빠는 화해 안 해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애들은 잘 몰라. 이 정도가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뭐 변명한다든지 혹은 답을 몰라서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주는 애매함이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것은 옳고 그름, A냐 B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 제일 어려운 질문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고 저 문고리를 딱 잡고 제가 문을 반쯤 연 다음에 문을 더 열까요? 닫을까요? 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맞출 수 있으시겠어요? 없겠어요? 맞출 수 있으시겠어요? 못 맞추는 이유는 뭐죠? 거기에는 저희의 다분한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무슨 의도예요? 나는 절대로 저 사람 이야기하는 반대로만 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로 파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길거리 휴지를 짚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옳죠. 하지만 왜 당신은 그러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지 않나요? 우리가 과연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A, B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 의미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사랑하지 않냐고요? 저도 사랑하려고 하지만 정말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한다면 성경의 그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해야 맞는 거지 않습니까? 답이 없죠. 원수가 아니라서 사랑을 못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의미를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누구든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질문은 A, B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미를 묻는 질문. 오늘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만약에 A, B를 묻는 질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이 질문은 어려울 게 없지만, 그러나 사실 이 질문 속에는 A, B가 아니라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이 왜 모세의 정결례법을 지키지 않고 죄인들과 식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위해서 왔노라.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뭐라고 하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먹고 마시고만 있습니까? 자, 우리가 누군가 비교당할 때 거기서는 불쾌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던져지는 질문이 아니라 누군가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받게 될 때는 굉장히 기분 나빠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되는데, 옆집 아저씨 이걸 잘해준다는데 당신은 왜 안 해줘? 라고 하면 이게 하나라도 될 것을 몇 마디 더 가야 되죠. 이게 누가 비교당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유쾌한 감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옆집 아줌마는 옆집 아저씨는 그렇게 한다는데 당신은 왜 안 해라고 했을 때 그걸 하게끔 하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아니면 당신이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분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이거는 후자잖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들으라 이 뜻이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옆집 아저씨가 나와라고 하면 그때부터 싸움이 또 다른 2차전으로 먼저 나가는 겁니다. 그때는 그 분노를 헤아려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의도는 뭐예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지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걸려고 덤비는 사람은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죽이려고 하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죽는다고 하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살기 위해 덤비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죽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이길 장사가 세상에 없습니다. 뭔 얘기를 해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끝을 잡고 그 말꼬리를 잡고 그 문장을 잡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 버리면 도대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소련에서 이제 정보국 요원들이 사람들을 야, 저 사상범 저거 잡아들여야 된다 생각할 때는 그들이 고전적으로 썼던 수법이 뭐냐면 그들이 쓴 아무 글이나 하나를 딱 가져오는 겁니다. 그 글에는 아무 단어나 그냥 그걸 가지고 나서 걸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애 편지를 가져왔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늘도 알고 땅도 알 것이오. 이렇게 예를 들어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유치하죠, 그죠? 누가 이렇게 쓰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 여기서 하늘이 누구야? 너 하늘이 신을 얘기하는 거지. 감히 공산주의과에서 신을 얘기해? 너는 사상범이야. 걸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걸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어요. 세금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걸었죠. 한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다 놓고 이 사람들을 던져낼 거요 말까요? 예수님께 또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죠. 수많은 공격들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승리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당하는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면서도 바른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겪게 되는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정말 주의를 열심히 하고 싶은 것 뿐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여러 말들로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더 이상 사람이 싫다 그리고 떠나가야 될까? 아니면 우리 그 순간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이어가야 할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질문의 의도를 분명하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걸 신앙적인 용어로 조금 각색을 한다면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질문, 문제가 우리가 딱 닥쳤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 의도를 파악해야만이 답이 나오는 거죠. 시험 볼 때 가장 많은 실수가 뭐죠? 모르는 게 가장 많은 실수예요? 그건 실수가 아니죠. 가장 빈번한 실수는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고 짐작해버리는 게 가장 많은 실수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찾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것도 말은 안 되죠. 그러니까 세 개는 있었을 테니까. 이제 어쨌든 실수 자체가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실수의 첫 번째 단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줬어요. 금식과 기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 질문을 던질 때 정말 금식이 뭐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궁금해서 던졌겠어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처럼 그 당시에 금식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 그대로 정말 엄격하게 모세의 율법과 규율을 지키며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그리고 경건하다고 자부할수록 더 금식의 숫자는 많아졌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큰 소리로 소리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금식을 모르고 기도를 몰라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뭐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또 뭘 질문했냐면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이 정말 요한의 제자들과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 보기에 훌륭해 보이고 그들이 정말 모범적이어 보이고 그들을 칭찬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할까요? 조금 앞으로 가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선포하는 회개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회개 세례를 선포할 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걸어오잖아요. 거기를 가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소리쳤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더냐. 이게 세례 요한이 전했던 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속에 담겨있는 외식과 가식과 거짓을 세례 요한이 간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과 관계가 좋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이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을 그들은 기도하고 금식하며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당신들 그러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을 띄워줄 의도가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답변에 있어서 그들은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실 네가 잘 몰라서 그런데 걔들도 사실은 잘 거다 자는 거야. 금식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보면 우리가 더 많이 굶어. 이런 식으로 반박하면서 그들의 논리를 그들이 뭘 질문하는지를 모른 채 우왕좌왕하지 않았다는 것.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바로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목 속에 비교의 대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칠 자의 소리로서 굉장히 경건한 유대인이었었죠. 갑자기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 그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경쟁 관계예요. 우리가 경쟁의 관계가 되면 저는 신경을 안 씁니다. 저는 전혀 제 할 일만 할 뿐이죠. 이런 사람 치고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안 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긁어보겠다는 속셈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세례 요한 가지고 이제 2차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가 세례 요한 얘기했는데 너 네가 모르는 게 있다 하면서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우리가 종종 범하는 실수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누가 그래? 누가 그래요?
사람들이 그럴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하면서 하는 얘기의 대부분은 사실 누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본인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레퍼런스를 달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분이 이 어떤 민심이나 혹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좀 이렇게 맞지 않게 행동을 하시는구나 라고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 혹은 거기서 가지고 온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정말 진심과 충정으로 그 사람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당신 그러면 안 되겠다고 하더라.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게 그 사람을 세우고 살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가서 단호하게 그냥 이야기만 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참 어떻게 사람들 보기에 좋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러면 그 말 때문에 일단 그 사람의 상처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말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그 말을 안 전해줘요. 왜? 전하는 순간 이미 사람들과의 또 다른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말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몇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옳거니 싶은 거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하면서 말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목적 자체가 어디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죠. 안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전하는 이야기들은 정말 그를 세워주고 그에게 어떤 위로가 되어주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아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다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나?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 사람이에요? 한 3사람 정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좀 옳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위한 것이라면 사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러는 데는 말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 말 때문에 가장 피해를 받던 사람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제 뭐 사울의 그 사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면 승승장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를 막 부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이 사울의 귀에 들려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던데요. 이 얘기가 들어가면서부터 사울이 누구를